데이 4.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스트리아 시인 피터 로제거는 어렸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매우 엄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피터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데 아버지가 벌을 줄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거실에 있는 큰 벽시계 속에 숨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 방으로 들어와서 종들에게 아들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을 작은 틈새를 통해 보았습니다. 종들이 나간 후에 아버지는 울었습니다. 피터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벽시계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벌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나중에 피터 로제거는 그날부터 나는 나의 아버지가 심하게 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자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터 로제거처럼 많은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하여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하늘 아버지도 세상 아버지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답: 하늘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잘못 평가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악한 자들은 갖은 수를 써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나쁘게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속임수의 달인을 경계하라. 사실은 사단 자신이 악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악한 특성을 소유했다고 믿도록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여 그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복수심에 불타는 폭군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무신론과 같은 철학에 빠지도록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자기 스스로 하는 성경 연구 없이 그냥 믿는 느긋한 사람들에게 사탄은 다른 술책을 사용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도 결국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사탄은 겁이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렵고 힘들며 기쁨이 없다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정확히 그 반대를 말합니다. 그는 부자들에게는 만일 예수님을 따른다면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는 겉으로는 그럴듯한 논리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완전히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사탄은 깊이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지나치게 까다로운 트집쟁이라고 생각하도록 부추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매우 관대하시지만 그의 백성을 해치는 자들에게는 정확하게 되갚아주는 분이십니다. 또한 사탄은 사람들에게 진화론이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또한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연약하고 나이든 존재일 뿐 별로 심각하게 여길 뿐이 아니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불러오거나 그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계속 새로운 것을 꾸며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참 성품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로저 모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내가 신령 숭배자로 있을 때 한 강신술
제사장이 내게 말했습니다. 악마들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기를 아주 좋아한다. 그들은 아주 섬세한 기술로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과 형상들을 휙 지나가게 하므로 사람들은 이를 스스로의 생각이라고 믿는다.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필요할 때 리뷰 앤드 헤랄드 출판협회 1995년 70쪽. 사탄과 그의 악마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로 하나님의 성품을 거짓되게 혹은 부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효과적인 유혹의 수단. 사탄은 가능한 많은 사람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추종자들이 마지막 때에 경험할 미혹에 대하여 분명히 경고하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특별히 사람들을 미혹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아무도 인터넷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방법으로 사탄은 특별히 청년들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대 소년, 소녀들은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무엇이든 언제든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가 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10대들이 혼자 있을 때 대부분이 흥미를 갖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화업계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섹스와 폭력입니다. 불행하게도 10대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성인들도 이 주제에 취약합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 사탄의 미혹에 노출될 위험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자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자유를 불가분의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자유 안에서만 완전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유는 하나님에게 너무나 가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 곧 천사들, 다른 행성의 주민들,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든지 반대하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 안에는 우리의 결정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정을 한 사람은 스스로 그 부정적인 결과를 책임져야 하며 불행히도 다른 사람들 또한 그 부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항상 공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어떤 방법으로든 속고 구타당하고 강간당하거나 다치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그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만 그에게 물으십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심판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면 성경에 따라 죄의 싹을 받을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마지막 때에 신실한 사람은 영생을 상급으로 받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대신 죄의 형벌을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바로 벌을 내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대담해져서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그가 사는 동안 자신의 행위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겪어야만 합니다. 때때로 이 부정적인 결과들은 분간하거나 알아차리기 쉽지 않지만 항상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고통.
사람들은 이 주제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죄가 루시퍼 안에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비입니다. 지금은 악마 혹은 사탄이라 불리우는 루시퍼는 확실히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동안 얼마의 자유를 그에게 허락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양이 차면 제 생각에는 거의 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고통을 지상에서 끝내실 것입니다.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시는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에 온 우주에는 다시 연합과 조화와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부당함으로 인한 고통, 잘못을 행함. 죄로 인하여 많은 부당함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우리도 자주 겪는 일이므로 부당함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부당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즉각 개입하시기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부당함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드물게 직접 개입하실 뿐입니다. 뭔가 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언제 하나님께서 행동해야만 하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마지막 때에서야 신실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고 증거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잘못 행하는 것과 같은 주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행하기보다는 부당함 때문에 고통받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행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우리 양심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우리에게 회개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성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주 부모의 죄는 그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